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눈들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눈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서 정말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는 되게 카랑카랑하고 좋은데 수련회에 가서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잘 나오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를 은혜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대언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종은 아무 걱정 않고 아무 염려 않고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말씀을 설교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뜨겁게는 지냈고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짤막짤막하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참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더 뛰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원래 내가 같이 다녔던 애들은 이런 애들이 아닌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 의문을 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제가 특송을 은혜로 고른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러죠? 심지어 우린 캠프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캠프 가지 못한 기간만 3년입니다. 3년이면은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입니다. 3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3년 전에 무슨 일을 했었더라? 근데 이 아이들은 3년 전에 캠프를 가고 그 이후로 캠프를 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뛰는 게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그런데 이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수련회를 가면은 사실 이 절차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곡도 빌드업을 해 나가잖아요. 처음에 느린 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빠른 곡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결단, 기도, 찬송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들어가죠. 마음을 여는 순서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어떻게 이렇게 뛰기 시작하지? 원래 첫날은 되게 잠잠한 날이에요. 첫날은 이렇게 뛰기가 쉽지가 않은 날입니다. 근데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다 알아서 뛰는 거예요. 다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다고, 뭐가 그리 기쁜지. 원래는 끌고 나가야 됩니다. 다 끌고 나가야 돼요. 좀 뛰어라, 가서 앞에 좀 나가서 좀 뛰어. 저 뛰는 거 봐봐, 다른 교회 얼마나 잘 뛰어. 너희도 좀 가서 뛰어봐 하는데,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정말 잘 뛰더라고요. 정말로 잘 뛰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였어요. 찬양을 할 때도 첫날 저녁에 찬양을 부르는데, 원래는 느린 곡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느린 곡부터 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날 찬양부터 빠른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빠른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워밍업이 돼야 되잖아요. 워밍업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뛰기 시작해야 되는데, 워밍업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빠른 찬송이 들어가는 거,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갑자기 빠른 찬송이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정말 빠른 찬송을 계속해서 4곡을 달리는데 2곡 뛰더니 골이 흔들리더라고요. 골이 흔들려가지고 뛰죠. 4곡째 폐가 너무 아프더라고. 나 달리게 해가지고 막 엄청 숨찬 것처럼 폐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만 뛰어야 되나, 앉아야 되나, 전도사인데 그래도 뛰어야지.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서서 우리 어진 청년이, 어진 선생님이 얼마나 인도 잘했어요, 그렇죠? 인도 잘했는데 우리 어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뛰시는 거 보고, 박수 치시는 거 보고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10년 차이 나는 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니 저보다 이렇게 아버지 뻘 얼마나 고되실까. 일어나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어나신 것만으로도 크나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로 신앙생활하는 방법,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자, 혹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좀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부분 오늘 좀 익숙하다, 이 부분 좀 익숙하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든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참석했더라면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이 본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본문은 목사님 설교가 아닌 교동문에서 나왔습니다. 교동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교동문을 기억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동문은 우리가 어떻게 읽기 십상이냐면은 그냥 지나가듯이 읽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표되는 메인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교동문은 쉽게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교동문 또한 말씀입니다. 교동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이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것이든 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들었을 그런 분들, 또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도 그리 잘 아시는지 그때 딱 맞는 말씀을, 위로와 평안을 받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메인 말씀이 아니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제한 없이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제한 없이, 이 말씀은 내게 뭔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정말 사모해야지, 내가 정말 곱씹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봤죠.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을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드라마 또는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감옥을 봤었죠. 감옥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이런 이미지겠지, 감옥이라면 이런 이미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의 감옥을 본 적이 없죠. 현실 속의 감옥은 어떠할까요? 심지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 언제 감옥이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감옥은 얼마나 그 환경이 더 심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형을 받아서 감옥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라는 곳은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판결에 따라서 잘못하면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그 감옥을 사형으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에도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어도 기쁨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빌립보서 이 4장 4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PPT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4절에 기쁨으로 나오죠. 빌립보서 1장 18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다음 빌립보서 1장 25절 기쁨 나오죠. 2장 4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다음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나오고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이에요.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에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라고도 나옵니다.
자, 2장 29절에는 모든 기쁨으로 라고도 나오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입니다.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보는데 기쁨과 관련된 말이 총 16번이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죠. 16번. 옥중에 갇혀 있으면 기뻐할 만한 근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얼마나 암담합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그 내용대로 주 안에 바울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바울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이미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죽어서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용이란 말 뭐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대상입니다. 바울은 특정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부귀영화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값진 재물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얼마나 많이 갖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정작 원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진정했던 마음도 요동치게 됩니다. 덕으로 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한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도 대립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람, 오히려 대화만 할수록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계속해서 대립이 심화가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관용을 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평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하나님이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남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노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주일에만 나오는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심지어 예배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옥중에 있는 바울에는 좀 맞지가 않는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주 안에 있는 바울이에요. 이미 난 주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염려할 게 없죠. 그 바울은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 6절을 말할 때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한 부분입니다. 자, 6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기도,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자, 간구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간구라는 말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아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은 6절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간구가 뭐라 했죠?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다라는 거였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할 것, 즉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염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염려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걱정하면 어떡하지?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의 염려가 앞선다면은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염려함이 생기려고 한다면 그 염려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절 하반절 말씀에서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길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젠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주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앞에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로 뭐라 써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transcend가 무슨 뜻이냐?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초월한다는 뜻. 그러니까 이 초월한다, transcend, 이 말은 단순히 뛰어남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태도,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모든 활동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씩 썩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썩고 마는 것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후렴 부분만 봐요. 후렴 부분만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걷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이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걷기 시작해요. 앞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앞으로 걷기 시작해요. 이 상태에서 내 발이 따라오지 않아요. 발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걸음은 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넘어지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넘어짐을 알고 한 발로 다시 지탱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이 발을 지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다른 발이 내 몸을 지탱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내 한 발로만 지탱하는 것. 주 예수와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 발로 버텨요. 이때는 발에 무리가 그렇게 가지 않겠죠? 당연하죠. 이제 버티기 시작했는데 괜찮네? 한 번 더. 괜찮네? 또 한 번 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무리가 갑니다. 우리는 한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발로 우리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두 발로 걷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한 발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래요. 한 발로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한 발로 오기 얼마나 힘든데요. 한 발로 오려면은 걷다가 결국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발로 걸으면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두 발로 걸으면은 서로가 도와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죠. 주 예수와 함께.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받아줄게.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받아서 너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줄게. 한 발을 내딛죠.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려는 내 몸이 반대로 바뀝니다. 일어나는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은 어떤 것이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생했지, 내가 다시 잡아줄게,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다시 나아감에 있어서 다시 문제에 봉착하죠. 다시 넘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너의 짐을 대신해서 들어줄게. 내가 너의 짐을 대신해서 들어줄게. 다시 일어날 힘을 갖죠.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같이 한 곡 하면 좋겠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기대라는 찬양.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 교회 이렇게 와서 찬양도 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어때요? 아주 이쁘죠? 네, 이 청소년들이 이젠 미래를 짊어져 나가야 돼요. 이제는 미래, 자신의 꿈과 그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셨기에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얼마나 고되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이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해요. 넘어질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넘어질 일이 정말 많아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라는 찬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그래요, 여러분은 바로 청소년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분명히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해요. 기대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청소년들, 정말 그 나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많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기대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대하고 계신단다. 마음에 품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손을 다 듭시다. 두 손을 다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구하기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들이 청년이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청소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청소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주라는 가운데, 캠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날 통로를 열어주셨으니 아버지, 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에게는 올 자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청소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신앙 습관이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 향하면서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일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넘어지려고 할지언정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좌절할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 영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가 성령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